네,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길어서 14절부터만 읽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전부 다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 창세기 13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은과 금과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일 만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재물들, 소유물들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가축들을 먹일 물과 먹이 되는 목초지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들끼리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너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게. 또는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남은 땅으로 갈게. 그때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이는, 사실은 동산은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그 풍요로워 보이는 땅, 요단강이 있는, 물이 있는 곳, 곧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롯이 선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롯은 대단히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그 당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도 그 자리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과 귀는 너무너무 자주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견해를 너무 큰 소리로 주장하지 말고, 큰 소리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되었습니다. 저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선주민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 같이 따라 나온 이 조카도 자기 살 길 찾아서 좋아 보이는 땅,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녀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부인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또한 싸워 나가는 이야기 14장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네, 아유 복잡하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이 남의 나라 사람, 남의 나라 땅, 도시 이름이 막 나오니까 복잡한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싸우니라. 싸움이 났구나. 이게 무슨 주먹으로 주먹 다짐한 게 아닙니다.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전쟁이 났으면 났지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대형 국가 막 5천만 명, 1억 2천만 명, 저기는 15억 명 이렇게 되는 대형 국가가 아직 건설되기 이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부족 국가 또는 부족이 연맹체를 이룬 도시국가 정도가 결성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동맹군끼리 붙은 것입니다. 첫 번째에 나왔던 시날왕 아므라벨, 멜라사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동맹군과, 그리고 2절에 나온 거 제가 안 읽을게요. 이거는 가나안 지역의 동맹군 5 도시국가 연합군 4대5로 붙은 겁니다. 근데 1절에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전쟁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의 사건, 사고들도 꼭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터집니다. 롯의 입장에서 거기에 전쟁이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안 갔겠죠. 거기가 무슨 자기 고향도 아닌데요. 굳이 전쟁 나서 죽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짐 싸질머지고 가족들 데리고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그 문자들 받으셨나요? 지진 문자? 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고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직장에서의 해고도 갑자기 해고가 됩니다. 믿던 사람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합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니까 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나의 실수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나의 신앙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 실수도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내가 실수해놓고 이거 어떻게 되돌리지? 잡지를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우리 인간의 기술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태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발전하니까 교통사고가 없어집니까? 의술이 발전하니까 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한 줄 알았어요? 2020년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는 뉴스를 봤을 때 호언장담했습니다. 저거 금방 잡아. 우리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금방 잡을 거야. 네, 보기 좋게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온갖 의학자와 의사와 과학자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5년 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돌아다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갑자기 터집니다. 갑자기 터진 그 일을 수습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에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팔레 밀어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자랑할 거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롯은 순식간에 이 일을 당했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패배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그랬죠.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이 강력했다고요. 5개의 가나안 도시국가 연맹이 순식간에 격파되고 맙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당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점령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문명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엔간하면 국제 협약을 지켜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무기를 써도 이런 무기는 쓰지 말자. 포로를 잡아도 포로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은 해주고 포로라고 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넘길 수 없다. 점령한 지역이라고 해서 정령 지역에서 약탈하면 안 된다. 물론 어겨지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위성으로 다 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 기자들이 다 파견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봐서라도 그래도 국제협약을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겼다. 승자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면은 땅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조공만 수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면 뭐에다 쓰겠습니까?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재물들 다 약탈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완전 초토화 싹쓸이를 시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어요.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 내가 살기에도 풍요로운 땅인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다른 옆에 강력한 적군들이 보기에도 호시탐탐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저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쟤네들 가진 거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서 뺏고 싶다. 탐나는 땅이 적들에게 탐나는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도 그냥 좋아 보이는 일견에 좋아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예기치 못하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만 다 뺏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다 사로잡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또는 나와 지금 가족과 장래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까지도 줄줄이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만 할지 우리의 운명을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상 죽은 것과 동일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소유물에는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쓸모가 있을 때 많은 쓸모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많은 소유물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그런 일을 마주하셨거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 사건, 사고가 아직 찾아오기 전에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소유물을 소유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헛된 것일 뿐임을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너의 창고에 쌓아놓았던 그 소유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붙잡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손에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 손일 뿐임을 저희가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13, 14절 한번 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재난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저쪽 땅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평화로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현재 평화로운 시기라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전쟁이 있는 것 아닌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마므레 지역에 있는 동맹 부족들도 있었다고 13절에서 아브람과 이들은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동맹군을 준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 유다 사람들이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던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 우리는 성 지으러 왔으니까 삽만 잡고 삽질만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 18절 한번 보실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는 왜 섰을까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은 전쟁이 아니지만 혹시 적군이 쳐들어 온다면 당장 나팔을 불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힘쓰느라고 힘든데 한쪽에는 왜 칼을 차고 있냐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혹시 내일이라도 혹시 1시간 뒤에라도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우리 남인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단 하나도 침투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삶이 우리 바람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평탄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제일 평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평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각각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뚫고 버티고 견디고 싸우고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진짜 아무 일 없어서 평탄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력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버티고 견디고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뚫고 나갔고 사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험한 곳에서 믿는 다른 신앙의 식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평탄하다고 해서, 현재 평상시라고 해서 손 놓고 나태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되어 있었던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 즉 조카 롯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칼을 빼어들고 함께 싸우러 나가자.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갑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4대 강국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5개의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이 맥도 추리지 못하고서 바로 패퇴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도시국가 수준도 아직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규모가 318명, 이거는 도시국가 수준까지 가지 못한 부족 단계 수준입니다. 부족 중에서는 조금 큰 부족, 아직 도시국가라고는 불리우지 못하는 수준, 플러스 약간의 동맹군이 있는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 강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온 저 4대 강국을 치러 나간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 위기 아닌데. 아브라함 자기한테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 롯, 자기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떠나버린 저 롯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처럼 목숨 걸고 생명 구하러 나갑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분명히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역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주석책에도 보면은 이것은 정규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유격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격전이라는 것은 군대가 넓은 들판에서 정규적으로 붙어서 싸우는 것이 못 되고, 저기는 대군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소규모 부대급밖에 되지 않으니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번 치고 빠졌다가 또 한 번 치고 또 빠졌다가 또 한 번 치고 빠졌다가 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과 부적이니까요. 그래서 주석책에도 보면 유격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살짝 공부를 해봤습니다. 유격전으로는 전투는 이길 수 있어도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겨도 대규모 전투를 만약에 붙어야만 한다? 그러면 필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무기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전략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강국, 4대 강국이 다 물러가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되찾고, 롯도 되찾고, 재산도 되찾고, 그리고 아까 그 5대 도시국가에서 빼앗겼던 포로들과 그 재산들도 되찾아서 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는 곳에서 저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혔던 생명이 구함을 받는 삶, 내가 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보내어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때문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생명들이 살려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목도하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당당한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포로들을 되찾았다 그랬죠. 수많은 생명들을 이끌고 또한 빼앗겼다가 되찾은 전리품들을 또한 이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합니다. 그 개선 행렬을 맞으러 나온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한 명은 소돔 왕입니다. 두 번째 사람 18절에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명이 언급이 되었죠. 하나는 소돔 왕, 그 악한 도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도시의 왕이었던 소돔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되게 짧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멜기세덱이 저 뒤에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인데요. 그 멜기세덱, 신약에 등장할 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본문에서 나온 부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요. 잠깐만요, 목사님. 제사장 하면 저 아론 족속들 아닙니까? 아론 자손들? 아론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럼 최소한 레위 족속들 아닙니까? 레위도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 족속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칭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멜기세덱이 바로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도 아론 자손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도 레위 자손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족속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혈통 족속에서 난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그냥 편협된 눈으로 보자면 뭐야? 저 사람 아론 자손 아니잖아. 레위 자손도 아니잖아.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저 이방 사람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 뭐 저런 사람을 제사장을 궁시렁거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꼭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재요. 꼭 재요. 사람마다 자기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혹 재산을 가지고 재요. 혹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재요. 혹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 평가하고요. 혹 말투를 가지고, 혹 성별을 가지고, 혹 지역을 가지고, 혹 집안을 가지고, 혹 부모를 보고 사람을 재고 따지고 평가하고 내 평가 기준이 꼭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 기준에 대단히 미달된 사람이 신약 성경 보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보고 듣고 겪고 있는데 옆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쟤 왜 저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하고 옆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 줬었던가요? 안 믿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저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우리 다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전까지도 우리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안 믿어줬어요. 이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지키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 믿어줬다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안 믿어줬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이미 변화된 상태였었다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오늘 말씀이랑은 좀 결이 다른 건데요. 간혹 가다가 우리 그 가족들 중에 보면은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지옥 가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전에 교회 다니시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는 영접하시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 지옥 가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람이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다고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옆에 보던 사람들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몰랐고요. 당시 그 동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마 가족들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사람이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누구는 지옥 갔어, 누구는 지옥 갔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파키스탄에 평생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선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직 성경을 전해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목숨을 걸고 교회 문을 두드리러 선교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가 세례받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달됐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19,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선포하심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도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승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범우도 당당하게 포로들도 다 되찾고 전리품도 이만큼 얻어가지고 승전 개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나서 그 전쟁 이긴 거 아닙니다. 당신이 훈련을 잘 시켜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칼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당신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당신의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제 저는 청년 한 명,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삶의 자리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있구나.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삶에서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인연을,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기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계획이 있고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마음은 늘 전전긍긍하게 된다고요. 마음은 늘 쫓기는 것처럼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민들을, 근심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친구 앞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에서 11조를 바칩니다.
이 가져온 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장면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시대에 전쟁을 이기면 이건 다 내 거라고요. 승자 독식, 싹쓸이해서 이것은 다 내가 가져도 누구 하나도 뭐라 하지 않는 시기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 이것은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제가 그 중에 작은 부분을 떼어서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저에게 맡겨주신 것 제가 지금 잠깐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이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온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랬죠? 소돔왕입니다. 이 소돔왕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돔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멜기세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거 당신 의기양양히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 하기 위해 나타났던 멜기세덱과 정반대로 소돔왕은 싸움에서 지고 다 뺏기고 자기는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서 빠졌다가 간신히 기어 나온 사람이거든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 당신이 물품을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우리 지역민들만 돌려주시오. 사실은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 포로들의 생명권도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청구덩이까지 도망가서 푹 빠졌다가 기어 나온 이 소돔왕이 당당하게 내놔. 통 큰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재산은 당신 가지고 사람들이라도 내놓으시오. 이게 무슨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인적 자원이 대단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개선장군 같았으면은 단칼에 그냥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겨서 싸웠는데, 내가 이겨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온 건데 이 사람들도 나의 가신으로 삼든지 내가 노예로 팔든지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야 라고 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약에 네가 나에게 물품을 줘서 내가 가지고 그걸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너 가서 떠들 거지. 이렇게 떠들 거지.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 부자 됐다고.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 부자 된 거 내 덕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다닐 거지. 그러면은 누구 이름이 가려집니까? 하나님 이름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 다 갖고 가. 하나도 안 가질게.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너가 말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릴까 봐 난 하나도 안 가져.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두려워하여 나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다만 그것은 내 신앙 고백이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신앙의 견해를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결정권까지 내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동맹군의 것들, 그거는 그들의 분깃이니 그들의 것을 당신이 떼어주고 나는
내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꼭 내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너도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린도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견해와 논쟁들이 있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복음의 핵심 가치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한 논쟁이었다면은 내 기준에서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는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대로, 내 신앙 견해대로 나는 나의 것을 포기합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의 결정권까지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연약해요. 대단한 것 같은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그 앞에 위축된 우리들의 영혼은 어찌할 바를 모를 너무너무 연약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요. 3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땅은 가나안 선주민들이 다 차지한 것 같고 나는 밀려 산지로 남방으로 밀려가고 기근이 찾아오고 가족이라고 하는 롯은 나를 떠나 저 풍요로운 땅으로 떠나버리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은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하신다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